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가지의 사명. 한 번 더 시작. 가지의 사명. 자, 우리 여기 자, 이렇게 펴놓고 제가 우리 이 말씀 아는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계속하지 않고 약간 좀 끊어서 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배경이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시에 잡히셨죠? 예수님께서 자정에 유다에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잡히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시고 9시간 동안 온갖 수모와 곤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우리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몇 시간 뒤면 이제는 유다에 의해서 체포가 되기 때문에 잠시 뒤면 잡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죠?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라고 하는 그것이 14, 15, 16장인데 이 고별 설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전반부를 보게 될 것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집중.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1절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제거해 버리시고 무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 비유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포도나무가 아닌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죠?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인데 이 참 포도나무, 불완전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우리 구약을 통해서 했었죠. 그 불완전한 포도나무는 우리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우리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포도나무, 그것이 바로 불완전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나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포도나무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야 그게 바로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렇죠? 가지나 포도나무나 다 같은 것이죠, 그렇죠? 참된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참된 포도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정말 다 잘한 거죠.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뭡니까? 아람아. 포도주스 그게 정답이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 포도나무가 여러분 우리 제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 우리 포도나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가구로도 사용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땔감으로만 사용되겠죠.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조경을 위해서, 여러분 포도나무를 집에다가 심어서 우리 방 하나에 갖다 놓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조경을 위해서, 좋은 제목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소중히 얘기한 것처럼 포도나무 왜 심어? 포도주스 만들려. 포도주스. 왜냐하면 어저께도 우리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스 먹었거든요. 저기 그 유럽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포도를 먹을, 열매를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죠?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사실은 포도를 심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전에 심었던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전에 심었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계속 반복할게요. 여기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완전한 나무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참포도나무입니까? 예수님이 왜 참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나의 참포도나무. 예전에 제가 음반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음반 낸 사람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거기에 경배와 찬양 어린이 이렇게 치면 거기에 딱 나오는데 얘들아 이러면서 나오는 그게 젊었을 때 목소리가 쭉 나오는데요. 지금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누군가가 이번 주에 얘기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유튜브에서 지금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우리 끝나면 그거 틀어주세요. 끝나면 예림아 딱 쳐가지고 틀어줘. 알았지? 유튜브에서. 알았지? 알았어? 뭐 얘기하는 줄 알지? 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참포도나무냐?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무인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걸 다 아는 것처럼 우리 2절 말씀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앞에 보시고 우리 열매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이게요. 제가 갔던 그 지역에는요. 곳곳에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 길거리가 다 파란색, 까만색 포도가 막 천장에 막 주렁주렁. 어떤 집을 들어갔더니 제가 거기서 이제 1박 2일로 들어가서 이제 머물렀는데 기거를 했는데 그 마당이 다 포도나무예요. 제가 손님이 왔다고 그 포도 중에서 제일 극산품 포도를 딱 따가지고 먹는데요. 와, 워낙 일조량이 많다 보니까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포도를 주더라고요. 그렇죠? 포도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열매를 그들이 맺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고별 설교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그 16절에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위에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고 마지막 16절에 가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깨끗하여진 사람들은 가서 열매를 맺는데 뭐라고요? 가서 열매를 맺는데 항상 열매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깨끗해졌다라는 얘기 뭡니까? 우리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뭐다? 거듭난 자는 바로 깨끗하여진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바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깨끗하여진 목욕한 자는 앞으로 계속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미 깨끗하여졌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를 항상 맺게 내가 해주겠다. 항상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제 그 열매가 뭔지 우리 함께 이제 봐야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림 보세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둘 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둘 다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둘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둘 다 참된 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해되시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가지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그냥 태워버린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열매 맺습니까? 그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면 물론 쉬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고 계속 본문 말씀을 앞뒤로 보다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관계까지도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맞는데 그럼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잘라다가 여러분들이 지옥 그래서 다 태워버리면 우리 주일날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됐죠? 저부터가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고 제가 죄를 져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저를 잘라버리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야,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가 정말 딱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들마다 이건 다 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열매가 맺히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자세히 읽고 원어를 한번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제거하다라고 하는 것, 이 제거가 잘라버리다 그런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요 들어 올리다의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전혀 문제가 없죠? 제거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리다. 그러면 들어올리다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이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향해서 무언가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그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를 우리 그냥 쉽게 그냥 맺지 않은 거 아니면 잘라버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잘라버려. 그들은 이제는 끝났고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참된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제는 이스라엘 시대는 다 끝났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끝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기시켜서 버려버렸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은 로마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을 버렸다고 하면 이 모든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 다 버렸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채워지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야를 하마샤,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금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잘라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이스라엘만 잘라버려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참 신달려 중에서 열매 맺지 않는다고 잘라서 다 불에 태워버리면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병에 걸렸거나 죽은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립니다. 당연히 잘라버리죠.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인생을 아직 적게 해서 너희들은 잘 몰라. 근데 우리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한 대 때리면 갑자기 이 가지가 정신 차리고 열매를 다시 맺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바벨론의 아수르의 믿지 않는 종족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면서 남은 자들이 살아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농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해석 안 해요. 그냥 잘라버렸으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야. 이스라엘은 끝났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건국됐잖아요. 그럼 저희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역사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2절에 보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말씀만 보면,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한 번 여러분이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깨끗해졌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 2절과 3절 말씀은 다른 거예요. 자,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경책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도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가지도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를 더 맺을 수밖에 없도록 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나, 뒤돌아보는 사람 소금이야? 자, 여기 보지 마. 열매를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나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열매를 맺는다고 가만히 있어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신다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겠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16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우리는 열매를 맺냐 안 맺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열매를 맺는데 이제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항상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소중히 찬양 듣다가 여호와 우리 주 하는데 제가 안에서 눈물이 핑 돌고 엄청 울면서 기도할 뻔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정말 감사가 이 안에서 올라오는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겠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막 이 안에서 올라오면서 오늘은 예배 인도하기가 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과 사명은 뭡니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맺지 않는 나무들을 향해서 쟤는 열매 맺지 못해. 잘라버려. 불에 던져버리세요. 이게 열매를 맺는 가지의 사명이겠습니까? 우리는 열매 맺으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잘라버려도 좋아요. 하나님 불에 태워버려도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눈을 향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눈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들을 향해서 가지를 향한 중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뭐냐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잠시 동안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장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5,000발 6,000발의 미사일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사일 때문에 죽은 사람, 어린 아이들, 여자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죽은 사람들이 몇천 명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그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8번이나 강조한,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 8번, 2번 해도 강조인데 8번 반복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을 믿은 너희가 바로 제자인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고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싸움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싸움인 것입니다. 자,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알지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 이제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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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그것은 내 안에 있으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완전한 빛이신 생명의 떡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답이 있으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소망아. 소망이가 대답해보죠. 여기 답 나와 있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어떻게 거해? 어떻게 거해? 어떻게 거할까? 어떻게 거해? 여기 나온 대로 귀를 열지 말고 눈을 열어. 1절을 읽어. 7절에 나왔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제자들이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바로 이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야.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지금 쉽게 풀이를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그 소망 뭐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자, 말씀에 순종해. 그럼 한 번 순종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해봐.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것도 너무 어려워.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한다. 그럼 한 번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번?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다 내 안에 내 안에 하니까 이게 뭔 말이래? 쉽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찬식 하면서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쉽죠? 그럼 어떤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랑 가끔 만나요. 같이 사는데 가끔 만나. 그럼 여러분 그게 친밀한 관계 유지하는 겁니까? 친밀하다는 얘기는 같이 사는 게 여러분들 그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됩니까? 붙어 있으면 친밀한 관계 유지하는 거야? 그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과 나와 대화해야 친밀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 한마디 못했어요.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경도 읽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에 골방에서의 말씀에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알죠. 머리로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려면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책 읽는 것도 대화죠. 기도하는 것도 대화죠. 예배 찬양 다 대화고 친밀한 관계 유지하는 것이죠. 어떤 것만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있으나 뭘 하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세 가지가 나와요.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는데 친밀한 관계를 주님과 유지하면 세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떤 열매요?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열매가 그냥 한두 개 맺히는 게 아니라 여기 봤잖아요. 와,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영식 중한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하나의 열매예요. 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맺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세 가지 결과.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제자가 되리라. 근데 그 제자가 된다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뒤에 가면 어떻게 이게 나오냐면 우리 11절 말씀 읽을 거예요. 11절 말씀이 어디 갔나? 11절 말씀 휴거됐어요. 자, 11절 말씀 읽어요. 여기 안 해놨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자, 이제 보세요. 열매는 제자인데요. 그것은 이미 제자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첫 번째는 많은 열매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는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합시다. 기쁨이 충만하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쁨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쁨이 충만합니까? 제가요. 이거를 제가 어저께도 우리 소중이랑 같이 캠핑을 갔다 왔어요. 우리 양육제방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있다가 갑자기 소중이가 랑 시간을 좀 10일 동안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소중이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갑자기 결정해서 집에 있는 오래된 텐트 들고 우리 지난번에 갔던 민머루 해수욕장 있죠? 그때 안 갔잖아. 우리는 안 갔지만 다시 민머루 해수욕장 갔어요. 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요 바베큐 모래사장에서 바베큐 구워 먹는 게 허락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텐트를 치는 게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돈도 아낄 겸 우리 소중이랑 텐트에서 자고 싶어가지고 텐트 들고 딱 가가지고 텐트 딱 쳤어요.
텐트를 친 게 아니라 치려고 딱 해서 도착한 시간이 6시야. 도착을 거의 어둑어둑해져 텐트 딱 치려고 딱 열었는데 텐트의 자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열어지지가 않아. 거기에 녹이 쓸어가지고 거기에 막 곰팡이까지 쓸어가지고 이걸 나무를 하다가 부러졌어. 사가지고 야 이거 안 열리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못 자는데 소중아 어떡하냐. 야 소중아 기도하자. 그때 옆에서 소중이 막 기도해. 야 소중 어디 갔어? 소중이 막 기도해서 막 하다 안 내가 그냥 하나의 지혜였어. 그냥 물도 붓고 막 씻어내고 하는데 안 열려. 그리고 딱 돌렸어요. 근데 앞에 거 열리는 거야. 한순간 딱 열렸는데 근데 그 안에 자크 하나 더 있잖아요. 어떤 자크?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은 자크가 하나는 열렸는데 하나가 더 안 열려. 이게 열려 들어가서 자는데 결국에는 하나는 포기하고 그 다음 걸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하나 딱 열었더니 열렸어요. 두 번째 걸 했더니 안 열려. 이거 열어 이제 들어가는데 두 번째 거 딱 열어서 한 10분 싸움 했나 봐요. 두 번째 게 열려가지고 간신히 들어가서 이제 고기 먹고 자는데 제가 이제 자고 나서 그 다음 날 있는데요. 이제 텐트 안에 있으면서 소중이는 이제 이미 이제 놀러 갔어요. 거기에 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랑 지금 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할 게 있어가지고 텐트 안에서 제가 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열심히 막 숙제를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화 소리를 듣는데 제가 그 대화 소리 듣고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말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 부부가 대화하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하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냥 부부인 건 맞는데 하나는 나이 지긋한 분인데도 막 너무 싸우고 하나는 아이가 한 중학생 아이를 둔 부모인데도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대화가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데 대화를 놓고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여성 우리 아줌마들이 남편들을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막 저렇게 남편 가만히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 막 욕을 하고 텐트를 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한 거 그것도 기억 못하냐고. 왜 못하냐고 막 핀잔을 주는데 남편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욕을 먹는데 여러 번 한두 번 욕을 듣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욕을 들으면서 욕 먹으면서 텐트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봤더니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인데 대화가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혹시 내가 이 대화하면서 우리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곳은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내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소중이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사실 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안에 뭔가 실력이 있어서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냥 순종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내를 위하고 소중이를 위한 이 시간이 사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뭔가 아내가 또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소중이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같이 놀러는 왔지만 놀러 온 사람들이요 서로 그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대화도요 서로가 높이고 존중해주고 말하면 맞아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사랑의 말들이 이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말함과 동시에 저렇게 말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 상처받겠다 영이 묶이겠다 할 정도로 저렇게 대화하는데 기쁨이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죄 가운데 살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남이 말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어디 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텐트 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바로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이건 이제 사실 예전에 노래로 배웠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을 따라 산다는 얘기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어무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을 따라 성령에 순종하며 살 때 제가 누렸고 경험했던 것처럼 기쁨과 우리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우리 소중히 앞으로 와주고요. 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안 넘어간다. 자, 10절,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요, 이게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13장 우리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를 하면서 13장 14장에 이미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세 계명. 내가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 계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들을 하여금 제자라고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 사랑의 순종은 그냥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러한 삶을 살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바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근데 열매가 항상 있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그것도 제가 안 해놨네요. 우리 7절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이건지 읽고 마칠 텐데요. 자, 우리 7절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구하는 모든 것 다 받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 보면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그럼 이 열매가 뭡니까? 우리 두 가지죠. 열매, 그러면 두 가지 열매가 항상 맺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열매가 뭡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령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열매가 아니라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열매가 성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볼 때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 봐야 되면 16절의 말씀 보면 거기 보세요. 중간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 때 맺혀질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제자라 얘기할 것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그 대상을 향하여서 영역이 확대되어 열방에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갈 때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갈 때에 열매가 맺힐 거야. 가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매가 맺힐 거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너희만 열매가 아니라 그 수많은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난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볼 수 없겠지만 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그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예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너희 같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과 성품의 열매와 전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학교를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고 회복하고 가정도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과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모든 자들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지나니까 바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말씀에 순종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열방의 선교에 나아가 선교지의 땅끝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서 아버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염려와 걱정,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거짓 감정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영화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쁨으로 우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 맺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확장과 건설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일산 열방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그들의 사역 위에 선교사인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